무형교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서약한 것을 정탐꾼들이 명확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 들어올 때 정탐꾼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라합의 집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있지 않은 가족의 죽음은 정탐꾼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라합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 정복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라합의 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시인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며 쉬운 고백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를 피하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불신자 가족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라합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모와 형제에게 라합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라합이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의 말을 믿고 그녀의 집으로 가족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약속받았어도 라합의 가족들이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은 성도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다양한 고난으로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언행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친한 친구들이 우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런 성화의 삶이 지속되면 불신자 가족들이 우리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 영적 힘이 주어져서 불신자 가족들이 성도의 말과 행동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을 신앙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 머물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많은 불신자들을 품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도 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생각과 삶이 불신자와 별 다를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과 친교 생활이 좋아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데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만 있습니다. 라합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이 화려한 집을 지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살 수 있습니까? 라합이 화려한 가구를 채우고 명품 옷을 입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살려주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화려한 집과 화려한 생활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연봉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항상 묻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흔적을 날마다 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기로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했다면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었어야 했는데 제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중에 다시 본다면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든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까지 계속 매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인생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창문에 화려한 커튼을 달고 세상을 즐기시겠습니까? 오늘 마무리 찬양은 조찬미 님이 부르신 난 주의 편에 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